어느 동물원에서 사슴이 새끼를 낳는데 무통 주사를 놔가지고 새끼를 분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미가 새끼를 잘 못 알아봅니다. 젖을 물려줘야 되는데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새끼를 방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이 모성애도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고통을 통과하지 않는 창조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먹는데요, 우리가 먹는 이 모든 열매들은 누군가의 해산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농부가 흘린 그 땀과 그 수고로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풍성한 과실을 먹습니다. 자연에서 난 것은 또 어떻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밤에도 천둥번개가 쳤는데요, 천둥번개를 수없이 맞고 또 비도 맞고 태풍도 맞는 이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교회, 우리 서강교회가 오늘 71주년을 맞이했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들의 노력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또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제가 다 늙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지요. 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다 들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들의 기도를 잊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지를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떤 수고로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거저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받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것은 얼마나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았을 때는 거저 얻는 것 같지만 아니요, 값싼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얼마나 큰 그 대가를 우리 주님이 치르셨습니까?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기도나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더 깊이 묵상하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우리도 금식하면서 고난을 좀 받으라는 뜻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복은 받고자 하지만 자신의 직무는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동안 교회는 화폐를 마구 찍어내듯이 교인 수를 늘리기만만 급급했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어떤 책임이나 헌신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그들이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그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는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직 축복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놀라운 은혜, 위로, 이것에만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교인들은 점점 약해지고 책임도 별로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줄 아십니까? 왜 지탄받습니까? 세상에서 각자가 져야 될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탄을 받습니다. 교인들은 교회 밖에 나가서는 자기가 교인임을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밝힘으로 따르는 행동의 제약도 싫고 책임을 지고 싶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도 멀찍이 앉아있고 숨어있길 원하고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불리해지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비굴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나 교회 안 나가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갑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희생해 보셨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한 것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얻는 그 깊은 감격을, 그 깊은 은혜를, 그 깊은 충만한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도 정말 엄청난 봉사가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도 자기 돈 내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분들을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자,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많이 인용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만 이 말만 인용하는데 끝까지 읽어야 돼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것이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하죠.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고 또 예언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했다는 이 말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다는 말이 고백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엄청난 헌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 나에게 출세시켜 줄 것입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었죠? 8절과 9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씀 두십시오. 자, 여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얻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백한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어지는 말씀에 10절과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대로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은혜는 여러분 이것이 값싼 것입니까? 은혜가 값싼 것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데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이런 말을 일찍 했습니다. 은혜는 인간에게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싼 것이다. 동시에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해 주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이 고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영광의 그리스도만 알았습니다. 왕이신 주님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이 고백을 정정해 주십니다. 어떻게 정정해 주십니까?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비로소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요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그리스도이기 전에
고난의 종입니다.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못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었습니다. 자기 생각도 다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하신 본질에는 아직 너희들이 두 가지가 남았다는 겁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될 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직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될 일과 또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시고 결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되어보겠다고 꿈을 가지고 부푼 꿈을 안고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주님의 십자가는 걸림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모두 다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의 의미도 모르고 어리둥절하면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도들이 다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 없이 그의 부활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관문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을 주님을 위해서 과감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세상에서 추구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기대한 모든 것을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포기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버리고 종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스스로 한 걸음씩 내딛으면서 걸어가신 것처럼,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세상의 그 헛된 욕망들, 헛된 것들을 주를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걸으셨던 이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까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가득한 죄와 불의를 몰아내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시고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으로 채워간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에게 걸림돌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바로 그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지기 싫어합니다. 십자가만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설교 중에 이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일부러 설교하지 않습니다. 위로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성경적인 지식만 강조하고 내가 좀 모르고 있는 좀 새로운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여기에만은 관심을 갖고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목회자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교회로 하여금 함께 고난에 참여하게 할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영생을 얻을 줄 알면서도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부자 청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시길 원하십니까? 진정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근심하며 돌아가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금 이 고난을 통과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과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이르기까지, 부활에까지 이르려는 그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덮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